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오늘과 다음 주 이어서 좀 본문이 연결이 되어질 것 같은데 우리 다음 주는 14장 살펴보지만 13장, 14장이 이제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금요일에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출애굽기하고 민수기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출애굽기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아직은 어린아이의 수준 정도였다면 민수기는 뭐 성인 아이로 좀 생각을 한다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도 이스라엘은 변함없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 내리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어린아이였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아직 언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불평하든 하나님은 그냥 끌고 가셔요. 근데 민수기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징계를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민수기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얻어맞는 그 내용으로 꽉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 얘기입니다. 불평하면 얻어맞고 불평하면 얻어맞고 이게 이제 끝까지 가는 내용인데 여러분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1년 동안 언약을 받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김없이 그들을 징계 내리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11장부터 시작되는 불평들이 계속 나가는 게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출애굽기와 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그들이 불평했던 이유가 물이 없어서 불평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지난주 살펴본 건 성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구름이 떠서 3일을 이동하자마자 예습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다가 그 진영에 불이 붙어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이들이 만나 하나 갖고 뭐 만족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애굽에 있었던 거기서는 부추와 파와 뭐 마늘과 참외와 이런 것도 먹었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만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누가 고기를 주겠느냐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이틀 동안 하루 종일 메추라기만 걷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고기가 이에 씹히기도 전에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틀 동안 열심히 모았는데 이제 고기 구웠는지 모르겠지만 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징계받아서 죽음을 당하는 거죠. 이런 거 암만 내가 욕망 부려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못 갖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징계받아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장면은 아마 새벽에 살펴보겠지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 도전을 합니다. 표면적인 거는 네가 어떻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느냐 이거 갖고 시비 거는 것 같지만 그건 표면적인 거고 진짜 의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지도력을 그들이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뭔 너만 하나님 말씀하냐 이러다가 결국 미리암이 문둥병 걸리잖아요. 그래서 7일 동안 진 밖에 있다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장면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앞에는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들이 정탐하는 내용이 오늘 13장부터 14장까지 흘러가거든요. 자, 제가 다음 주까지 이 말씀 나눈다 그랬는데 숙제를 하나 드릴 겁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 테니까 이 답을 여러분이 찾아오셔야 돼요. 다음 주에. 자, 질문을 드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한 거, 오늘 정탐이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이 명령한 겁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한 겁니까? 답 안 준다 그랬어요? 답은 다음 주에 말씀드릴 겁니다. 자, 하나님이 명령해서 정탐한 거예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한 겁니까? 여기서 성경은 우리가 아마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들을 보면 성경 본문 위에 제목이 있고 옆에 괄호로 넣고 본문이 하나 더 들어가 있을 거예요. 신명기. 요건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답은 나올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 표면적인 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해서 이제 각 지파별로 지도자를 하나씩 뽑아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세웁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들이 이제 네겝, 남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 길로 해서 이 땅을 정탐하고 오라는 거죠. 6가지를 얘기합니다.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 땅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신광야에서 하맛 어기 르홉까지 이들이 살펴봤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전에 주일날 한번 지도 하나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서 신광야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던 그 위쪽이 신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신광야에서 지금 하맛 어기 르홉이라는 건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광야에서부터 이 하맛 어기 르홉은 이스라엘의 꼭대기 부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체 지역을 이들이 정탐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네겝이라고 하는 표현은 번역이 네겝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남방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그곳이 헤브론이란 지역이죠.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워졌는데, 이 헤브론 하면 우리 창세기의 막벨라 굴, 자기들의 조상의 무덤이 있는 그 지역이죠. 근데 여기에 아낙 자손이 거합니다. 아이만 셋의 달메가 거기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들이 이제 정탐을 하고 이제 실과를 가져오라고 했기 때문에 포도송이를 가져오는데, 이 포도송이가 있는 가지를 잘라오는데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그리고 석류와 무화과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들을 보면 이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해요. 근데 그 정탐을 보고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인데, 자 27절 보세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제가 원래 설교 제목을 말씀과 현실 사이 이렇게 안 하고 과연 그러나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자, 이들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고백한 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리고 조상들을 통해서 흘러와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계속 약속에 대한 말씀하시는데, 그 들었던 말씀이 이제 이들이 가서 정탐하더니 진짜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기름지고 비옥하고 풍성한 땅이고, 이 과실을 보더라도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이 땅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의 땅이라는 거야. 자, 그런데 6가지를 살펴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들이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 땅은 주민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심이 크고 아낙 자손들이 있었는데, 아말렉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 여부스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은 해변 요단가에 거주합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어때요? 그냥 모세가 시킨 대로 그 명령을 따라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자기네가 본 것, 상황들을 보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탐에 대한 것들 수행은 완벽하게 이들이 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해석을 잘못 해석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분명히 앞에서는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야기한 대로 이 6가지를 쭉 살펴봤는데, 그러나라고 하면서 해석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그 땅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얘기인 겁니다. 과연 그 땅은 그렇지만 그러나 그들은 우리보다 세고 우리보다 힘이 세고 우리보다 막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보고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져 버렸어요. 오직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자기들이 해석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게임이 안 되고 가봐야 전쟁할 수도 없고 걔네들은 안악 자손들이 있으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진짜 봐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거 가서 보고 와라고 하면 그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 애시당초 하나님이 그들을 땅을 주시겠다라고 했을 때, 자 우리 2절 볼까요? 읽진 않았는데 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 이렇게 표현하죠. 뭐라고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이라고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취하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땅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이에요. 그러니 이들이 뭔가 이 사람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까 질까, 걔네보다 숫자가 많은가 적은가, 아니면 우리가 강력한가, 이거 의미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이라는 거는 우리가 여호수아에 보면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내가 주는 땅,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이나 수고로 얻어지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여기 이제 가데스 바네아잖아요. 여기까지 온 출애굽부터 여기까지 과정들을 보면 뭘 놓친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놓친 거죠. 여러분, 출애굽할 때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노예가 전쟁해 본 사람들도 아닌데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를 더 말씀 주신 게는 내가 이집트에 있는 신들을 내가 징계하겠다. 하나님이 그 애굽의 신들이 가짜라는 걸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에도 처음에는 뭐 같이 고통받다가 나중에 고센 땅 분리하잖아요. 구별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는, 그들을 보호하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 성막을 짓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그 안에 임재를 거하시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봤던 사람들인데, 사실은 성막을 짓고 구름이 떠서 3일을 이동하고 나서부터 불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밌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3일 길마다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홍해에서도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고 동행하신다라는 걸 지금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약속하셨다라는 것, 이미 그 땅은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이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찾지는 않겠지만 신의 산 언약을 보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무슨 얘기예요? 이 땅 모든 거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과 언약을 맺는 이렇게 말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성경 관통이나 제자훈련 받으신 분 기억날 겁니다. 여러분, 국가의 3요소 때 국민, 주권, 영토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맺었던 이 언약을 되게 종주권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힘센 나라와 힘이 약한 나라가 언약을 맺는데, 이 힘이 약한 나라가 힘센 나라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이 왕의 말에 순종하면 이 왕이 내가 너 뒤 봐줄게, 내가 너 책임져 줄게, 그러면서 선물로 그에게 땅을 주는 겁니다. 선물을 주는 거예요. 마치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너희들 노예였는데 이제 노예가 아니다. 너희들 내가 돌볼 테니까 너희가 내 말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 줄게. 그게 뭐예요?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얘기한 건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약속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땅을 얻는 거는 왕의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7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여러분, 지금 이들이 정탐하고 와서 걔들은 우리보다 셉니다, 그들은 거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게임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40년 후이죠. 모세가 회상하면서 얘기하는데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쫓아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쫓는 게 아니죠. 7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넘겨주신다고 얘기해요.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을 너에게 넘겨주고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이고 내가 너에게 줬다라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군사력으로 이들을 쳐서 우리가 차지해야 되니까, 그러니 그 현실을 바라보니까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들은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땅은 젖과 꿀이는 땅이다, 너희에게 이것을 줄 것이다,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 했는데, 그 말씀은 알겠어요. 근데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거죠. 걔네들은 거인이고 우리보다 많고 힘도 세고 산재도 있고 바다에 있으니 우리가 가봐야 이건 게임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면
지금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이 얼마나 많으냐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결해서 나에게 주시면 그제서야 그들을 진멸하고 우리가 취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뭘 봅니까? 현실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강하다. 뭘 못 본 거예요? 그들보다 강한 하나님을 못 본 거죠. 지금껏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데요. 별별 없는 애굽의 노예가 하나님의 막강한 그 능력으로 애굽의 신들을 다 진멸하고 바로가 뒤쫓아오는데도 홍해에 다 수장시켜버리고 하나님께서 광야길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홍해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그들을 마른 땅 걷게 하셨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시고 물도 주시고 또 그들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이들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이 악평을 합니다. 자기들의 눈높이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상실되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왜곡하기 시작해요.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거예요. 언제는 젖과 꿀이 흐른다면서요. 근데 이제 와서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니 우리 들어가면 다 죽는다는 거죠. 모든 백성은 신장이 크다. 여러분 거기 가나안 사람이 다 키가 컸습니까? 아니거든요. 아낙 자손이 거인족이잖아요. 근데 모든 백성의 신장이 크다. 그리고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이 거인을 받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볼 때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이러면 완전 착각하고 있는 거죠. 추측하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는 거야. 뭘 못 본 거야?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군데요? 이스라엘이 누군데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들은 자기들의 정체성도 망각하고 자기들의 존재도 모르고 그냥 여전히 그들만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시는 완전히 잊은 채 그냥 현실 앞에 주저앉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안 된다. 그래서 엉엉 울고 악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 거냐?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 거냐? 여러분 우리들 그런 얘기를 해요. 다 나는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며 삽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붙들기보다는 내가 손에 움켜있는 것 그걸 의지하고 붙들 때가 많다는 거야.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물질이나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사느냐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드러납니다.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붙드느냐 아니면 다른 거를 붙드느냐를 보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하는가, 하나님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두려운 것은 아낙 자손을 보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아낙은 뭡니까? 자녀 교육인가요? 직장의 문제인가요? 경제적인 문제인가요? 수많은 우리 안에 고민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해요. 하나님 알겠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도 알겠고요. 하나님의 약속도 알겠는데 현실은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이거 붙들고 가다가는 쟤보다 뒤처지고요. 이 세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 아는데 근데 이거 갖고 안 되니까 나 이거 좀 더 노력해갖고 더 많이 얻어서 이거 어떻게 극복해 볼게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신뢰한다면 하나님 의지한다면 하나님 약속 붙들고 가야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면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근데 하나님 보이는 게 아니라 여전히 현실만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뭔가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 때문에 소망 가운데 나가는 게 아니라 자꾸만 흔들릴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여러분 똑같이 봤잖아요. 12명이 똑같이 봤는데 이 갈렙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조용히 시키고 우리가 올라가자. 우리가 능히 그걸 차지할 수 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때문이죠. 나머지 10명은 뭐라고 그럽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끊임없는 이런 갈등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불편할 수 있어요. 광야의 길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가 그들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이들이 가야 되는 것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이 대한민국 사는 게 여러분의 최종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부르시면 떠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거 다 놓고 갈 거예요. 내가 지금 움켜쥐고 내 목숨 걸고 그거 얻으려고 애쓰는 거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그렇게 목숨 걸고 노력하고 붙들려고 하는 것이 최종 목적도 아니고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목적은 뭡니까? 본향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나그네고 안개와 같은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땅에서 바둥바둥 걸면서 평생 살아갈 것처럼 목숨 걸고 살지만 한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거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야는 그냥 지나가는 길입니다. 훈련의 과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거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냥 훈련으로 끝나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근데 그 결과는 복을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얻어지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다음 주에 14장 말씀 보면서 같이 이 이후의 결과들을 좀 살펴보겠지만 우리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또다시 여러분 문 밖에 나가면 고민할 겁니다.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내가 뭘 봐야 되나, 뭘 붙들어야 되느냐. 그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현실을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나가야 된다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 거지만 성경 우리가 모든 걸 얘기하잖아요. 그 힘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그것도 얻는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내가 내일 깨는 거지. 내가 앞으로 한 달 동안 이거 해봐야 의미 없잖아요. 야고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어느 날 뭘 내가 장사하고 이득을 취하리라.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오늘 밤에 너를 데려가신다면 너 인생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 오늘이 맞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고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현실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가장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2장 다 얘기하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사람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 다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삶이죠. 때로는 어려웠어요. 때로는 톱으로 죽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갖지만 그거 개의치 않고 본향을 향해 나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에서 내가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 문제를 바라면서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더 나아가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런 현실 앞에 또다시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